올려주신 그 찬양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마음을 구별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속회위원회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속회위원회는요, 각 지역에 나눠져 있는 속회들을 이제 지원하고 또 속교의 선교지를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도와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주고 계시죠. 이 너무 귀한 사역들을 맡아주고 계신데요, 그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해서요, 우리 종교교회 속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 이 새로운 한 해에도요, 이 작은 교회인 이 속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데 기도함과 연합함으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좀 핵심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선포가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선포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본이라고 하는 말, 원어로는 티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찍혀진 모형을 뜻합니다. 어떤 주조 틀에 어떤 진흙이나 밀랍 같은 거를 넣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꽉 눌러 짜서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 원형의 자국, 그 원형의 형상,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이 본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를 본받는다라는 것,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닮아가는 거? 좀 흉내내는 거? 아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본이 되시는 주님의 형상에, 주님의 모양에 나를 넣어서요, 아주 강력하게 압축하고 압착해서 찍어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구정 연휴가 지나고요, 본격적으로 2025년도를 열어가면서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본받는 자,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주를 본받는 자로 분명히 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길래 주를 본받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여기서 바울이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무엇을 기억한다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도 주를 본받는 성도로, 주를 본받는 속장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믿음의 역사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좀 묵상하던 중에요, 우리가 올해 붙잡고 가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하여서 생각이 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인데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런 믿음이요, 주를 본받는 자로 서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됐죠. 여러 이방의 대제국들이요, 연이어 세워지고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나 그때에도요, 신앙을 지켜낸,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방금 보신 구절은요, 바벨론 제국에 이어 일어났던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이 다리오 왕 시대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그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요, 그중 전국 총리로 이 다니엘이 임명되니까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의 정적들이요, 이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정치적인 함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경배하게 하는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게 하죠. 다니엘이요, 꼼짝없이 그 조항에 걸리게 만든 겁니다. 결국 다니엘을 매우 아꼈던, 귀하게 여겼던 이 다리오 왕도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초지일관, 세속적인 지위나 세속적인 영광,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심지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사수하다가 지켜내다가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의 상황이 되고 말죠. 그 한계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영구한 영광과 승리의 반전을 경험케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요, 하나님께서요, 직접 책임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나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아주 솔직하게, 너무너무 솔직하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인데, 한 달만 조심하면, 아주 조금만 타협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억울한 정적들의 공격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쉴까? 혹은 악한 자들의 의도대로 되는 거는 너무 억울하니까 이건 좀 피해야 할 것 같은데, 등등등, 생각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제가. 그런데요, 다니엘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의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요, 단 한순간도요, 단 한 점의 티도 흠도 없이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여호와만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앙으로 그 상황을 지켜갔습니다. 단 한순간의 타협도요, 단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이 구속사적인 절대신앙의 순결을 지킨 겁니다. 안위와 부귀와 명예와 생명, 그 모두를요, 초계같이 여기는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위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곳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기도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듯이요,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결하게요,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10절 마지막 보면 감사하였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사수하려다 보니까요, 스스로는요 아무런 방법도 내세울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상태, 어찌 보면요 너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 다니엘을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마침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재하시고 굶주린 사자들로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왔던 이 80여 년의 삶, 아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설사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요 다니엘에게는요 후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요 궁극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시는 구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유혹과 타협과 시련과 억압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뜨리려 하는 그 악한 세력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포로 중에 있을지라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맞닥뜨려서 신음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그 시험이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요, 쓰러뜨리려고 계속해서 틈을 노릴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기도한 결과이죠. 이 믿음의 역사는요 이처럼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대로 행하고요 믿는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행동하도록 냅뒀다는 거죠. 신앙인의 생명은요 신앙의 생활화로 열매 맺게 됩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요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환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하여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특징 지어졌고요 믿음에 의해서 영감을 가졌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이처럼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를 인하여서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주를 본받는 자로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주를 본받는 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를 본받는 자의 모습을요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 이 데살로니가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이었던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오늘 본문의 당시에도 정치, 경제, 무역의 중심인 항구 도시였죠. 본래 이름은요 이 온천이란 뜻의 델마였는데요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였던 카산더가요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 되면서 그의 부회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변경해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전도했던 결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뭔가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할 겨를도 없이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아서요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요, 이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탄압 중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복음을 나누는 중, 전파하는 중에 그 복음을 오해해서 문제들도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니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 습관대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병이나 사고나 또 복음 전파를 하는 중 환난을 당해서 혹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당시 성도들을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좀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런 이유들로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며 더욱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이 되는 교회였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을 하죠. 믿음만 있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헛된 꿈이 아니라 겸손히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여서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라는 헬라어, 이 코포스라는 말은요,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봉사의 수고,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수고라는 말은요, 사랑함으로써 소모되는 힘,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고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생기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비록 이런 것들이 뒤따를지라도요, 기꺼이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처럼 사랑에는요, 자기 희생적인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할 때요, 그 수고는요, 결코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수고가 많이 들지요. 네, 수고가 많이 드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짐이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예시가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과 수고를 동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고통스러워하시고 마냥 짐처럼 여기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기꺼이 자기 희생과 수고를 하셨고 그 일을 짐처럼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랑의 수고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라면 결코 그 희생과 수고가 짐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가운데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수고하는 게 힘겨우십니까? 혹시 섬기는 일들이 많이 힘겨우신가요? 혹시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수고, 주를 본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올 한 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희생을 먼저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힘겨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섬기시는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또 섬기시는 속회와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뜻한 손으로 펼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세워지신 분들 가운데 더욱 필요한 일이지요. 이 주를 본받아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소망의 인내를 간직함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말은요,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궁극적인 소망, 이것은 현실적인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인내라는 말은요, 일상생활의 유혹을 인내하여 참는 것과 또 종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두 가지 인내를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소망은 인내할 힘을 줍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요, 휘포모네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 말의 원뜻은요, 아래에 머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다리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소망 없는 인내는요, 비굴한 것이고요, 사랑 없는 인내는 무모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내는요, 지루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이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다니엘에게는요, 고난을 인내하는 힘을 하나님께 주셨죠. 유혹을 넘어서서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여서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또한 주셨습니다. 인내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래에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인내는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지 않으면 사실 가질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죠.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고요, 주님을 본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인내 가운데 주를 본받는 성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사랑으로서 역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은 마땅히 당연히 사랑을 행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희생의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이라는 말이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찍혀 나온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모양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삶에 찍힌다라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큰 불편일 수 있습니다. 큰 희생일 수 있고요,
큰 수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삶에 찍혀야만 합니다. 주님의 얼굴이요, 우리 얼굴에 찍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찍혀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발자취가 찍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이 주를 본받는 자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속회위원회와 우리 속자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품고 주를 본받는 자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또 상황과 환경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